이 시간 나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예를 들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아마 여러분의 고백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그 아들 요셉과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깊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그 축복한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세 가지 그의 짧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 15절에 두 개가 나오고 16절에 하나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세 번째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섬기던 하나님의 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섬기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걷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걷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셨던 NIV 성경에도 walk로 나와요. walk. 걷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평생 걸어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인생에서도 함께 걸어오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 누가 있죠? 예, 에녹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셨고 지금도 걷고 계시며 이후로도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함께 걸어오셨고 지금도 어떻게 걷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까지 걸어가심을 여러분과 함께 옆에서 걷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은 이전서부터 여러분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손잡고 걷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까지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은 걸어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이 그의 삶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라고 말해요. 내 모든 인생에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니까 생각나는 시편이 몇 편이죠? 그래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구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쓴 이 시는 우리의 인생사를 표현한 거예요. 아침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름다운 풀밭 초장에서 풍성한 양식들을 뜯어먹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가져다가 취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험난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야만 하는데 이것을 무사히 통과해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시편 23편 2절과 4절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우리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푸른 풀밭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어느 곳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푸른 풀밭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 이유가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NIV 성경에 보면 푸른 풀밭에는 누가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푸른 풀밭에 있을 때 누가 이끌으셨느냐? 보면 2절에 He led me, 그분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He라는 3인칭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해요. 자, 여기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우리 2절에서 He lead me 하고 좀 달라요. You are with me 라고 말합니다. You are with me.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이끄신 분은 He, 그라고 말하지 않고 You, 당신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He는 알다시피 3인칭이에요. 이 대화 중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나 You는요, 우리 대화 중에 있는 바로 앞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 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렇죠. 바로 You입니다. 나와 당신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푸른 풀밭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 증거가 You are with me, 당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를 볼 때에 다윗은 푸른 풀밭을 참 좋아했겠지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은 너무도 어렵지만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빌딩도 몇 채 사고 좋은 집도 그리고 가사 도우미도 몇 명 쓰고 명품들 펑펑 사고 다녀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고당하고 가게가 폐쇄에 대하여 하루 삼시세끼 맥도날드에서 일불버거로 때울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큰 위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을지라도 나의 목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그 행복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낀 것이 풀밭보다는 사망의 힘든 골짜기로 다닐 때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은요, 행복의 기준은 심플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는 것을 느끼세요?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 아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해요.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천사를 보내셔 나를 건져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라난 것 같지요? 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위기를 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품어 들어 올리시고 업어 목적지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 나오고 계시는 분 계시죠? 왜 하필 나야? 이거 어떻게 살까?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이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모든 원망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불평을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닌 것 같아도요, 불평의 끝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이고 원망한 말을 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요. 그러나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에 더 강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을 따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원망했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함께 걷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보시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긍정으로 말한 사람들을 그 귀로, 하나님 귀로 들리신 대로
긍정의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원망은 끝. 그리고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지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만 있지 않고 반드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다음 가사는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이 찬송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지금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한 것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해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예요.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 좋은 일만 만난다고 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이 코비드19에 대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무섭고 두렵고 또는 걱정이 되는 이 순간 무슨 일들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행복한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통한 일을 만나서 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늘의 위로로 형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삶을 다 살고 이제 이 땅과 헤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